아버지 되시는 손영필 집사님의 장례를 위해 기도하고 와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유례없던 장기간의 한가위 연휴가 있어서 널리 알리지 않았으나 어떻게 하시고 와주셔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긴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은 다 잘 쇠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어느 집이나 비슷한 모습들의 명절 분위기들이 보여지죠. 오가는 이동전쟁,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여자분들의 명절 증후군, 과비용의 지출, 다종교 사회에서 흔한 종교적 갈등, 이런 것들은 어느 집안이나 흔히 봉직한 일들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우리 주보에 늘 나오는 말이죠.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자어로는 면전 신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생활 이런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부끄럼 없이 악에 동참하는 생활을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으니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파놀이 쓴 희곡작품 토파즈에 보면 가난하지만 정의감이 불타는 중학교 선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 재벌의 후원인인 아들의 성적을 올려주라 하는 청원을 듣지 않다고 해서 교장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 후는 국회의원의 정부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정부의 매수에 걸려 사업에 손을 댔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착취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부끄러운 일에 이용당하는 자신을 보며 자책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한 일이 익숙하게 되고 오히려 젊은 시절 의의를 부짖었던 교사 시절의 문제를 시기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 결국 나중에는 파멸에 이를 정도의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도덕적 불감증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약한데 강하기 시작하면 한량없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강도가 약해도 뭐든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그 강도가 세워져도 그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어느 누구나 그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강도를 높이다 보면 나중에 정말 운동선수가 되지요. 처음에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겨지지만 나중에 가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일이든 과정이든 간에 그것을 한 번, 두 번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려운 것이지 뭐든지 익숙해지면 그것을 능히 잘해낼 만한 능력을 갖춘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만 그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좋고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에도 그러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53편은 14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하나님을 부인하며 선은 전혀 행치 아니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만을 행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을 탄식하고 그 원인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악인에게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첫째로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뭐 옛날 이야기 신화와 같은 거라고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건 본질적으로 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가 여태까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사람도 다 압니다. 여태까지 법 어기고 죄 저지르고 남들에게 죄를 지은 모든 죄들을 사람인들 모르겠습니까? 사람도 다 압니다. 그게 이제 그 어리석음의 끝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 다 알죠. 두 번째로는 자연 만물과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뭐 도시에서 태어났건 농촌에서 태어났건 관계없이 우리가 왜 여행을 갑니까? 물론 그 도시에 그 발전한 인공적인 요소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유럽에 갔더니 그 교회당이 정말 멋있더라. 예, 물론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은 최고의 예술품들, 뭐 3대 박물관, 미술관을 가서 보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박물관, 자연미술관, 즉 이 세상의 자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일 거고, 결국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벌레 한 마리를 보면서도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심, 즉 그 아름다움이 미적 가치를 판단할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자연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모든 질서를, 그런 코스모스의 세계를 이루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셔서 이와 같은 질서를, 그 법리를, 원칙을 주신 것이지 마치 우연해서 진보하고 그래서 진화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도 안 되는 걸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죠. 뭐 얼마 전에 창조과학이 굉장히 두들겨 맞았지만, 물론 창조과학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마치 그것이 기독교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건강한 기독교는 뭐 이제 근본주의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수준 낮은 사람들의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 번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의 세계를 모르니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 영혼도 영과 혼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렇게 삼분설을 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육체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 설교를 듣고 감동한다, 찬송가를 부르며 감격한다 하는 영적 감동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또 인간적인 사랑이든 슬픔이든 이러한 감정도 연약하죠. 잘 몰라요. 왜? 사납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감동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동물과 똑같다.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그냥 조금 발달할 원숭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원숭이인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니까 감히 원숭이하고 비할 수가 없죠.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죠. 근데 그냥 발달한 원숭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영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적 지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전교 1등 서울대학 다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포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누구나 맨날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뛰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트처럼 100m를 9초 몇 초, 9초 93 이렇게 뛸 수 없습니다. 10초 안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지금부터 50년 동안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머리라는 건 타고나서 그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을 가고 박사과정을 가고 나중에 학자가 됐을 때 그런 어떤 창의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다면 훌륭한 학자가 되기는 어렵죠.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 공부의 머리가 없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데서도 이것이 실패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다 확신을 하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렇게 더 가면 하나님의 신정론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까지 다뤄야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도덕적인 지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걸 부정하면 그건 국민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에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있지는 않죠. 연약한 나라니까 이제 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자꾸 모르면 헛다리를 짚게 마련인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고 자꾸 술수를 쓰고 부정을 짓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깨닫지도 자각하지도 그것을 저게 하지도 않는 거죠.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섯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 왜 십자가가 싫겠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밝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찬송가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했지만, 예수의 피, 즉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왜 깨닫게 하냐? 그 죄로 얘기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되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지가 세상에서 제일 선하죠. 사람을 죽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나라의 모든 법들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죄를 짓고 맨날 살아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선하다고 여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전도할 때도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전도가 제일 안 되고요. 신앙이 제일 발전을 안 해요. 겸손한 사람,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기도 쉬워요. 겸손해서. 근데 이제 자기 의가 유독 저기 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도 어렵지만 예수를 믿어도 발전이 잘 안 돼요. 신앙이.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나는 충분히 의로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따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법 없이 살 사람은 없고, 설령 법 없이 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없이 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선한 존재란, 정말로 지혜로운 자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란,
예수님의 피밖에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 깨닫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비슷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다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엔 에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나면 누구나 자범죄, 즉 자기 스스로 저지르는 죄를 통해 이 원죄 혹은 본죄와 자범죄라는 것들을 다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인데 그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 당시는 이슬람도 없던 시대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방 종교, 주로 이제 그 열등한 종교죠. 무당이니 뭐니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그 대개 무당한테 점쳐갖고 올해는 재수가 있겠네. 그러면 저기 하고 그 미신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기독교 밖에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 미신이죠. 배우나 못 배우나 다 무식하죠. 왜 그래요? 그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바가지를 밟고 나가야 되는데 지팡이 들고. 아니 내가 모사의 지팡이도 들을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또 바가지를 밟고 나가야 된다. 그런 미신을 자꾸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무직하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직, 권사, 집사가 다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뭔가 요행수나 뭔가 운이 좋고 이런 점을 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사람에게 있게 마련이죠. 그 진리의 참 세계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복 받은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벌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든 다 똑같은 곳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남한테 죄를 짓고 나라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는 거죠.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전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저 행위로 그 사람의 갈 곳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지옥 갈 대표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의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낙골당을 할아버지 앞에 그 낙골당을 준비한 것을 놓고 네가 여태까지 중에 네가 한 행동 중에 제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낙골당이나 묘지를 준비하거나 수위를 준비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수위는 어쨌든 그게 정말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평생에 칭찬받을 일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잘한 일이지 그것 말고는 아버지한테 효도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놈이 부모 앞에서 진정한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다 불효자입니다. 돈으로 처바르고 어떻게 하고 제사에 몇 가지 음식을 올리고 그럼 효도인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알아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불쌍한 적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1년 반 동안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보다 충격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은혜이기도 하죠. 1년 반 동안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그날을 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덜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하려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 준 겁니다. 이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어이구, 이거 어떻게, 아니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왜 이렇게 종말이 왔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이 세상에 그냥 불의 전쟁이 나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했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지금부터 따져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세상이 끝날까지 종말의 날을 전부 가르쳤고 계속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압니다. 알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겠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서 뭘 더하고 뺄 것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송편은 잘 드셨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각 집안마다, 우리 대체적인 한국의 집안이란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가족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차례를 지내느니 추모 예식을 하느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사상에 차례상에 절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집안,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두가 마귀의 시험이 든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핍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겨내십시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것은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겨우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봤지만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이 되고, 나이를 아무리 처먹어도 인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 예, 그냥 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주 사악해지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먼저 인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그 다음번에 그 예수를 믿어 더 성자처럼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해 송편은 정말 잘 소화가 되셨는지, 또 내년에 드실 떡국이든 송편은 또 잘 소화가 되실런지 우리가 다 이루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그를 긍휼히 여기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정말 울부짖을 텐데 그때는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는데 그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선택한 것은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든 뭐든 간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송편이 늘 잘 소화되는 그런 명절이 꼭 다가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 온 집안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도 다 송편이 잘 소화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100여 년이 넘은 이 땅에도 아직도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핏발을 세우고 핍박을 하고 아주 싫어하는 적그리스도 마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각 집안마다 모두가 송편 만들어 먹을 때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가족 복음화를 위해,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명절들마다 참으로 그 명절이 각 집안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